오늘부터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 마치고 출애굽기 첫 관문을 엽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을 텐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봤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다고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공존하는 그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또 들에 사는 짐승들, 그리고 나무와 풀, 숲,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친히 빚으시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처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호흡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를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적하셨던 그 말씀들, 이 아름다운 말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선악과 사건, 노아 홍수, 바벨탑,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 정말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은 하나와 같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반하여서 반역하여서 나서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선하신 창조의 이유와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은 만인이 저주하고 침을 뱉는 그 투박한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느냐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못 박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힘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자기의 독생자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만 믿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는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과거에 지었던 죄악,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짓던 그 모든 죄악, 남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내 마음속에 음탕한 마음들, 도둑질하는 마음, 끝끝내 내가 무언가를 다 갖고자 하는 그 탐욕들, 그런 거 하나님께서 세임바 되지 않는데 계산 안 하시겠대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권세와 사망에서, 스월의 권세와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아주 귀한 존재로 이렇게 거듭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66권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 앞으로 와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출발점인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 때까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볼 텐데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기를 탈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애굽으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야곱과 그의 식솔들 70명을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70명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가는 과정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먼저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고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먼저 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요셉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막 고난이 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십니까? 네, 정말 당신이 계신다는 걸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그렇죠 총리가 됩니다. 통치 2인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이스를, 밑바탕을 다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식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도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한 부족의 아들로서 거기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사람의 그 큰 대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떡합니까? 지혜를 주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섰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꿈을 해몽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죠. 그래서 7년의 풍년을 잘 대비해서 그 후에 찾아오는 기근의 7년을 잘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또 어떻게 합니까? 노년의 그의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또 이렇게 보살피는 아주 그런 효도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는 것은 강력한 어떤 무리를 이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아주 갓난 아기가 힘도 없고 기댈 곳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복종해서 순종해서 걸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와도 같은 작은 무리가 이스라엘에 정착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의 보금자리를 틀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볼 말씀들을 보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부터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왜 갑자기 탈출을 해야 되지? 이런 거죠. 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 끝말을 보니까 요셉도 110살이 되니까 요셉이 늙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부탁을 했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골도 내 시신도 갖고 나가라. 그때는 다 부패돼서 뼈밖에 남지 않았겠지만 그거라도 꼭 들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12 형제도 다 죽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죽습니다. 죽고 우리 지우가 또 장성하고 이렇게 우리 2세 또
그 손자들이 이렇게 막 왕성해서 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직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서 그 하늘의 수많은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저렇게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건강하게 아무런 저지도 받지 않고 저항도 받지 않은 채 그 고센이라는 안식처에서 지금 성장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많이 흐르면서 왕조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대에는 강한 부족이 약한 그 무리를 다 이렇게 집어삼키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부풀려가는 때예요. 그러면 애굽은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때 왕조는 애굽의 18왕조예요. 아흐모세 1세 애굽의 왕인데, 그럼 이전에 요셉이 있을 때 그 왕조는 누구냐? 그럼 지금의 왕조는 누구지?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애굽을 통치하였던 왕조는 애굽의 북동쪽에서 온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예요. 그리고 이 힉소스 왕조는 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온 지 30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18대 왕조인 아흐모세 1세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반역을 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왕조를 갈아엎은 거예요. 갈아엎어서 이 아흐모세 1세는 순수한 애굽 본토인들이 세운 왕조예요. 그런데 이들은 요셉의 그 세운 업적들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착 왕조의 지배를 확립해서 나가는 왕조인 거예요. 근데 아주 지독하게 못된 나라 왕조예요. 자, 이 왕이 올라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이는데 와, 너무너무 많아요. 남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들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들도 그 전의 왕조를 갈아엎은 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도사릴까요? 아, 자기들보다 강한 그런 민족이 있으면 자기들을 반역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해서 그들이 그런 꿈을 꾸지 못하게끔 아예 생각을 말살해 버리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혹한 취급을 받은 그 국가적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하여져서 강성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뭐 힘세서 막 활을 잘 쏘고 말 잘 타고 이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온순하게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지는 거예요. 이 일로 애굽 사람이 군심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괴롭혀요. 자, 어려운 노동인 흙 이기기, 또 벽돌 굽기, 우리가 많이 해본 거죠.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면서 이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허리를 펼 새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볼 새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땅만 보고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은 이 18왕조 가운데 세 번째 왕인 투투모세 1세입니다. 이 투투모세 1세는 강한 탄압 정책을 폈어요. 히브리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노동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낙네가 아니에요. 남자가 나간다.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들을 아무리 힘들게 노동을 시켜도 계속 번성하니까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어떻게 펴냐? 히브리 산파인 그 시브라와 부하라라는 그 여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명령해요. 너희들이 그 해산 도우러 갔을 때 남자아이면 엎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남자아이는 엎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다른 집에 시집가서 자녀를 키우면 그 정신이 이렇게 흐트러진다고 본 거예요. 남의 집 대를 이으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남편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녀의 교육은 엄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애굽의 정신으로 이런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굴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자기들을 보냈고 가나안으로 이끌 그런 언약들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이는 현재의 현실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러면 이 산파들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끌려가서 취중을 듣게 됐겠죠. 너희들이 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살렸느냐 하고 왕이 취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합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달려갔을 때 이미 그들은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감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기회를 찾지 때를 놓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산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해치고 나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을 강성하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하고 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가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애굽의 백성처럼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의 손을 빌리지 말고 너희들의 손으로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버릴 것 같죠? 그런데 안 버리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멸족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기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온 집안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나일강에 수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나일강에 산채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 참혹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괴로움이 어디까지 차올랐는지 여러분들이 가늠히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노동은 견딜 수가 있어요. 그 정신력으로 때로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을, 살아있는 내 자식을, 그것은 모성애나 부성애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애를 그 나일강에 버린다는 것은 살아있는 게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극도에 차올랐을지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신 여호와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 애굽의 야곱의 식솔들을 들여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4대가 지나면 내가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한 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미리암이라는 딸과 아론이라는 아들, 그리고 셋째로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아론이라는 이 아들은 이 나일강에 너희들의 손으로 직접 버려라 하는 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태어난 아들이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아이를 나일강으로 이제 이 요게벳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탁 보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너무너무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갑자기 그 아이를 품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담대한 마음으로 숨겨요. 자, 이 아이가 발견되는 순간 그 아므람과 요게벳과 미리암과 또 이 아론은 그 아이까지 다 죽어야 돼. 5명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갑자기 요게벳이 담대한 마음으로 그 낳은 아이를 숨겼어요. 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요게벳만 모성애가 특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그 모성애를 자극해서 그 아이를 숨기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아이를 숨겼어요. 숨겼는데 아이가 커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까 아이가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자기를 봐달라고 막 울면 아주 또 나갈 듯이 우는 거예요. 숨길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아이도 커가고 아이의 목소리도 우렁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하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을 봤을 때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라고 하신 말씀이 맞는 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요게벳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힘들게 안고 나일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였던 갈대 상자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안에 역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아스팔트에 까는 그 메탄콜 같은 거 있잖아요. 단단해지는 거. 그런 자연 역청을 거기 쫙 발라요. 바르고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끔 지금 꼼꼼하게 엄마가 꼼꼼하게 막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안에 이 아이를 넣는 거예요. 넣고 닫았어요.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에 넣느냐? 그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물이 휩쓸려 가지 않게 조심히 놓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반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엄마는 그 자리를 그 아픈 마음을 안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남느냐? 이 아이의 누나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 동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거기에 이렇게 나일강가에 홀로 덩그러니 숨어서 보고 있어요. 아주 긴박한 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이 찰나에 누가 나오느냐? 바로의 딸 투투못의 1세의 딸인 하첵수트가 목욕을 하러 이 나일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찰나에 어떻게 그때에 지금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 나일강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이 바로의 딸이 거기서 목욕하려고 나일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녀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나일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주와 함께 나일강에서 즐기고 있는 거죠. 야, 그런데 바로의 딸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거기 갈대 사이에 어떠한 상자가 싹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서 자기 시녀들에게 가져오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가 시녀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바로의 딸에게 전달이 됩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갈대 상자가 이런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이 그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열었더니 거기에 남자 사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 바로의 딸을 보자마자 아 하고 우는 거예요. 딱 봐도 히브리인 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유럽 사람과 우리 동양인들이 딱 구별되듯이 구별되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누가 나가느냐? 미리암이 나갑니다. 감히 겁도 없이 바로의 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 아이가 갑자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을 당신에게 이끌어 내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가라 하고 합니다. 가서 데려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리암이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 요게벳에게 달려가서 그 아이가 있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갑자기 웬 히브리인 아이에게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그 미리암은 또 담대함을 갑자기 생겨가지고 바로의 딸 앞에 나가고 그리고 또 겁도 없이 자기 엄마를 바로의 딸 앞에 지금 내세운 거예요. 정말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잃을 뻔한 자기 아들을 가슴에 다시 품었고 자기의 젖을 물리고 그 삭을 바로의 딸로부터 받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양육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이
바로의 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 아이가 크면 다시 데려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1년 정도 요게벳이 이 아이를 젖을 물렸구나. 우리 동양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보면 한 아이가 이렇게 엄마의 가슴을 떠나는 그 나이를 보면 4살에서 5살로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떼는 시기는 4살에서 5살을 봐요. 그러니까 4살, 5살까지 요게벳이 이 아이를 자기 가슴에 안았다는 거죠. 이 아이는 요게벳의 품에서 어려서 이렇게 구별된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나아갔을 때 하첵수트는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이 아이가 이름을 갖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이끌어내는 리더자로 세워지는 모세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 하첵수트가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 하첵수트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그때부터 자라는 겁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임금이 먹는 수라상을 같이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에서 크게 됩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자랄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다음 주에 모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출애굽의 서두를 보면서 만나셨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함께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서 나를 이끌어내었구나. 한국에서 태어나신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내 여정 속에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쓰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삶이 넉넉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목표 지점까지 가지 못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환경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바로 알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의 지점까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돈이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돈이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자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날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달리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바꾸지 못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를 사실 때도 우리가 수요일까지 함께 할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노은세소망교회에 허락하신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오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